캐스트가 적은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 땅이라는 책을 보면 왜 아프리카가 못 사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책은 아프리카 그냥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가 식민지로 지내다가 해방과 독립을 이루었는데 해방과 독립 이후 더 못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독립 당시만 해도 잘 살았는데 독립 이후에 더 못 살아졌다는 겁니다. 로버트 무가베 장기 집권하고 있는 짐바브웨 독립 이후 수명이 10년 줄어들었습니다. 독립 때는 국민 1인당 소득이 950불 1년에 2003년 400불 줄어들고 반으로. 콩고 앙골라 석유와 광물 자원 보유국. 근데 더 못 사는 거. 제9대 산유국인 앙골라. 석유가 나오면 다 잘 살 것 같은데요. 석유 발견되기 전보다 지금 더 못 산다. 감비아가 아닙니다. 잠비아. 1966년 독립 당시 아프리카 두 번째 부유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독립보다 더 가난합니다. 세계 최고의 구리광선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문제도 독립하자마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초대 대통령인 케네스 카운다, 광산은 물론 미용실, 세탁소까지 다 국유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는 내리막. 르완다, 우리가 잘 알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호텔 르완다.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는데요. 원래 아프리카는 부족들의 연합체죠. 근데 식민지 하에서 또 그 전에는 부족끼리 죽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해방되고 나서 부족끼리 죽이게 돼요. 하비 아리마나 후투족, 평소 지배를 받았던 후투족 하리 아리다마가 통치하면서 약 60, 70만 명의 투치족 다른 족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하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가 비행기가 미사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강경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투치족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6주 동안 80만 명을 죽여버려요. 죽여야 되는데 시간을 없고 피곤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일 죽일 사람들이 아클레스건을 다 끌어놓고 오늘 자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죽이고 아클레스건 다 끌어놓고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죽이고 6주에 80만 명. 그럼 한 주에 몇 명입니까? 10몇만 명 죽인 거 아닙니까? 하루에 몇 명씩 죽인 겁니까? 하루에 2, 3만 명씩. 근데 이게 왜 그래 됐냐는 거예요. 이게 뱀파이어들 때문에. 뱀파이어, 흡혈귀. 그 나라 통치자들, 그 나라 민족이면서, 그 나라 백성이면서, 그 나라 사람이면서 자기 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 간의 싸움을 일으키고 해외 원조가 와도 그걸 다 자기 부족에게 나눠주고 다 탕진해버리고 유전이 발견돼도 국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무기를 사고 자원 저주론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요. 자원이 생기고부터 내전이 더 많아졌다는 거. 시에라리온, 블러드 다이아몬드 만들어지니까 내전이 일어나요. 다이아몬드 광산 가지면 겁날 게 없어요. 무기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광산 가지고 있는 내전, 사람들이 무기를 사서 정부에서 싸우고 정부는 또 다이아몬드 광산 하나 가지고 그 팔아가 돈을 해가지고 또 무기를 사가지고 또 싸우고.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내전이 오래간 나라의 특징은 자원이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자원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거니까. 우리 집에 돈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이 준비되지 않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자원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로 죽었든지 안 그러면 에이즈 장례식에 갔기 때문에. 신문에 많은 부고에 보면 30, 40대 사람들이 죽은 부고라니 너무 많은데 다 에이즈로 결핵으로 죽었다고 말하지만 거의 다 에이즈. 근데 아프리카는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족끼리 싸워서 죽든 말라리아 걸려서 죽든 병에 걸려 죽든 다 일찍 죽는데 뭐 꼭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에이즈 약도 비싸.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죠. 해방이 끝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방되더라도 누구의 지도를 받는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이 책에 보면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보츠와나는 처음에 해방했을 때 못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불. 좋은 지도 때문에. 르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그 오렌 목사님이 르완다의 대통령 카가마에 대해서 부패 제로국을 성공시킨, 그래서 지금 인종학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회복하는 자기가 만난 몇 안 되는 아주 뛰어난 대통령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누굴 만나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내 신앙의 칼라, 신앙의 모습도 내가 누구의 지도를 받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사느냐, 안 그러면 나는 여전히 옛날 풍습, 옛날 관습, 그것 따라서 사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귀신 하나가 나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물 데가 없어요. 와보니까 청소돼 있어. 그래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바로를 떠났습니다. 홍해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지도 안 따르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누구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내가 받냐에 따라서 해방 이후의 삶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나빠진다는 건 뭘까요? 계속 짐, 무거운 율법적인 거. 따라가기는 싫은데 해야 되고, 마음은 없는데 자꾸 하라고 이야기 못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짐인지. 왜 그럴까요? 두 주님을 섬기려니까 그런 거죠. 물질과 재물을 섬기려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지어라. 주님께서 이제 결국 결론이 반석의 집을 지어라는 말씀인데요. 반석의 집을 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5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가르침을 따라라. 내가 분명히 약속했다. 풍성한 삶을, 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만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해방 이후에 더 좋아진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 바로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죠? 너무 쉽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남 이야기하는 데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많은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맡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뒤에는 기도가 나오죠. 구하라, 두들겨라, 두들겨라, 문을 두들기고 찾아라. 이게요,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분별하지 마라, 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비판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의 흥 이야기하는 걸 즐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판석에 앉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판결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그 재판석은 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재판석은 하나님 자리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판결받는다고 보십시오. 부족한 판사가 판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좋습니까? 자격도 안 된 판사가 앉아가지고 판결 낼 때 내 마음이 좋습니까? 흡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격도 안 돼. 부족해. 근데 내가 그 재판석에 앉아서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헤아림 받을 자고 우리가 비판받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자리는 재판장의 자리가 아니라 재판석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피고석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고 하시면 멸하시고 하시는 이라. 너희는 누구가 안 돼?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석에 앉고 싶습니까?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감히 교만하게 심판의 날을 알찌르는 것이며 신적인 재판관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심판하실 때 우리 자리는 같은 피고석입니다. 그러나 주님 심판할 때까지 우리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죠? 변호인상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실수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일찍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자녀 잡아주시고 은혜 주신 겁니다. 검찰이 돼가지고 남의 죄를 떠벌리고 다니라고 우리를 은혜 준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빌어주고,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대신 헤아려주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을 내가 밀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리에 떠나고 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니라. 여기 들보와 티가 나옵니다. 들보는 우리 예수님 목 쓰셨기 때문에 들보는 기둥이죠. 들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 중요하십니다. 티는 톱밥입니다. 우리 예수님 목 쓰셨기 때문에 티에 잘 아십니다. 톱밥 작은 거. 그러나 그 작은 것이 눈 안에 들어가면 눈이 얼마나 힘들까. 주님 그 고통을 당하셨겠죠. 대표질 하시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하는 사람, 위선자라는 거예요. 왜요? 연기하는 사람이죠. 위선자라면 연기하는 사람,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아. 만약에 이 사람의 관심이 문제에 있다면 자기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관심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쾌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자죠. 배우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문제를 막 떠벌리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다고요. 만약에 문제에 있다면 자기의 들보가 더 문제인 거죠. 위선자입니다. 눈에 있는 티 이야기하는 사람 위선자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있는 티를 끄집어내게 주려면 내 들보가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려면 특별히 눈 같은 때는 얼마나 예민합니까? 눈은 조금만 뭐가 들어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눈을 보호하려고 하죠. 눈처럼 섬세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처럼 예민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눈 안에 들보가 그저 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빼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공감, 지금 눈이 얼마나 괴로울까? 인내, 참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침착성, 냉정. 아무리 사람이 아파한지 나도 같이 흥분하면 안 돼요. 나는 차분하게. 왜 위선자라 말하는가 하면요, 티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티를 빼고 싶다면 내 자신의 헌신과 각오가 같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없이 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건 위선자죠.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티가 눈에 들어가서 정말 괴로워하고 내가 그걸 발견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 들보를 빼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그게 따라야지만이 그게 위선이 아닌 겁니다. 상대방의 짐을 질 각오가 없다면 문제만 지적하는 것은 그거는 위선자입니다. 나의 관심은 문제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문제에 대해서 말 많이 하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재판전에 앉아있구나.
주님께서 말씀해요. 너는 위선자야.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는 위선자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는 기도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주님께서는 이런 위선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리를 쉽게 범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쉽게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겠지. 와, 하나님 그것밖에 안 되나? 주님께서 주시는 진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것, 그건 바로 7절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그 입술 가지고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오고 한 입으로 기도가 합니까? 그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팀 찬양했습니다. 이 입술은 찬양을 위해 쓰일 입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찬양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이 입술 가지고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런 입술로 산다. 이 찬양은 그건 하나님 받는 찬양이 아니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기대해주는 그 입술 가지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를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건 다 입술로 하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나는 계획해 주지 않는다. 진주를 돼지에 주지 않는다. 진주를 구하고 싶고 거룩한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앞에 말씀 비판하지 마. 주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고 되어 있죠.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찾으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잃어버린 걸 찾는 겁니다. 두드리는 건 뭡니까? 이미 닫힌 것을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에 있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이미 닫혔어도 기도하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열고 닫는 건 하나님 성공입니다.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10년, 지난 10년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놀랍게 찾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지혜, 구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5장, 6장, 7장에 기도는 3번 나옵니다.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기도에 가르침. 주기도문 나오고 오늘 보면 또 나오고. 이 중요한 기도가 비판하는 입술 때문에 막힐 수 있다는 것. 프라할라드와 크리슈난이 적은 새로운 혁신의 시대라는 이 책에 보면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n equal 1. 넘버를 가리키죠. 넘버 1. R equal G. R은 리소스를 가리키고 G는 글로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떤 시대냐면 이제는 글로벌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한 명의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한국 소비자, 미국 소비자, 남성, 여성 이렇게 소비자 그룹을 나누어서 그에 맞는 물건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상품의 기본인 가격과 품질로만 갖고는 소비자가 만족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상품이 내 개인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를 주느냐, 이 맞춤형 상품이 돼야지만이 소비자가 거기서 참된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를 만들어 팔 때 타이어만 만들어 팔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운전하는 습관이 다 다르잖아요. 운전 성향이. 그러면 마모되는 게 다 다릅니다. 타이어가. 그러면 타이어를 만들어낸 회사에서는 그 마모의 정도, 운전 습관을 분석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 타이어를 잘 쓰려면 당신의 운전 습관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운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당신이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타이어만 파는 게 아니라 이 타이어의 최고의 효율성을 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개인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근데 한 회사가 그걸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로벌된 리소스를 다 동원해서 한 명의 소비자를 위해서 동원해야지만이 앞으로의 경쟁에 살아남는다는 거. 그래서 N is one인 넘버. 한 사람. 맞춤형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이 이제 앞으로의 경쟁에 살아납니다. 운동화를 사러 가도 마찬가지.
250, 256, 257이 없습니다. 250, 255, 260.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딱 맞는 신발을 신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면 스캐너로 바로 그 읽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참고해가지고 10일 내로 내 발에 딱 맞는 운동화가 온다. 이걸 위해서 글로벌 리소스, 온 우주적, 온 범지구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업, 고혁신 방안을 찾아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범우주적인 자원을 다 동원해서 나에게 딱 맞는 기도 응답을 주신다. 남편과도 달라요. 아내와도 달라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만 다 달라요. 기도 응답은 내한테 딱 맞는 것.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에 능력이 반감될 수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물질에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능력이 반감돼요. 또 능력이 언제 반감됩니까?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똑같은 입술로 이웃을 저주해요. 능력이 반감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의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저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되었느니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주의 눈은 뭘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주의 귀는 의인의 목소리예요. 주의 귀가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이 향하신다는 말은 얼굴을 돌리신다는 말이에요. 저희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노려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결론으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황금률입니다. 골든 룰. 예수님의 명령의 최고봉. 예수님의 교훈의 에베레스트라고 말하는 최고봉. 왜일까요 이게요? 이거는 긍정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남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긍정이요. 이걸 가리켜서 삶에 대한 새로운 견해라고 말합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견해. 이걸 가리켜서 항상 선한 것을 찾는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은 뭘까요? 비판하지 말고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의 닫혔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네가 대신 계속 문을 두들겨주라는 겁니다. 비판의 자리에 앉으려고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줘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석, 진주, 거룩한 것 우리에게 아낌없이 맡기실 것이고 우리는 그 진주와 보석으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능력을 반감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귀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